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경을 오랫동안 쓰고 있습니다만 이 안경이 저의 그 시력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불편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경이 늘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추운 데 갔다가 갑자기 따뜻한 데 들어가면요, 갑자기 눈앞이 흐려져 버립니다. 안경이 김이 서려 있어요. 그럼 얼른 닦지 않으면은요, 잘못하면은 앞이 보이지 않다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쓰다 보면은 작은 먼지들 같은 게 이 안경에 끼면은 어떨 때는 내 눈이 침침해졌나? 내 눈이 나빠졌나? 할 때 보면은 이 안경에 여러 가지 먼지들과 지저분한 게 껴서 그것들이 저를 하여금 사물을 정확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책상과 또 저의 침대와 구석구석에 이 안경을 닦는 늘 수건이 비치되어 있다가 수시로 그 안경을 닦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면 이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언제든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아야 하려면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마치 깨끗한 안경으로 사물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 말씀,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죄의 마음들은 지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안경을 깨끗한 수건으로 닦으면 안경에 묻은 지저분한 것들이 닦여져 나가고 우리가 눈을 통해 사물을 선명하게 보는 것처럼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으면 내 마음을 흐리게 하는 죄와 욕망이 씻겨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거짓과 어리석은 생각들이 씻겨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청결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소리가 우리를 흐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과 말씀과 성령님이십니다. 그 세 조건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다면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청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할 때 마음에 죄가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 안에 거짓이 들어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마귀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우리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제가 안경이 귀찮다고 일주일에 한 번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옇게 긴 먼지가 내가 사물을 정확히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믿음과 말씀과 성령님이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없다면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일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복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 순간, 내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따라오는 세 가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선명하게 보고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 순간 평안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부터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혼자서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곳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을 보고 급하게 걸어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자기를 죽이러 오는 저승사자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들의 마음이 청결해지자 이때서야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51절에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우리 풍랑을 만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먼저 우리 마음에 바람이 그칩니다. 여러분, 세상도 요동치는데 마음까지 요동치면 못 살아요. 세상이 요동쳐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풍랑을 만나도 이건 대풍랑을 만난 것처럼 세상이 온통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우리가 사는 이 평택도 쉽지 않은 곳이 돼서 근심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 시절일수록 우리 마음엔 바람이 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바람은 누가 잠재워 줄 수 있으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 위에 올라오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평안은요, 마음 챙기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명상하고 요가에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볼 수 있으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그 사막이라는 그 열악한 덥고 춥고 물을 한 모금 얻어먹기 힘든 시간도 있지만 특별히 그 음침한 골짜기에는요, 도적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막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해요? 기습적으로 와서 그들을 해치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가는 도적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넓은 사막, 넓은 개활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기 도적이 보이냐고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골짜기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언제 도적이 나타나서 자기를 해할지 모르는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 곳에 맹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도 힘든데 사막의 골짜기는 더 무서운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삶의 사막도 힘든데 거기다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어디서 내 인생을 해야 할 도적이 있는지, 어디서 나를 해칠 수 있는 맹수가 있는지 모르는 위태하고 어렵고 근심되는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되면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골짜기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곳에서 누구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여기 계셨군요. 내가 이 위험한 곳을 통과할 수 있도록 미리 와 계셨군요. 나를 지켜주려고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그게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요? 주님이 나를 지키려고 지팡이 들고 오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지키려고 무기를 들고 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 위험한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나를 지키기 위해서 친히 손에 무기를 드시고 나를 만나러 오신 그 주님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의 안위함, 안위하다는 말이 나함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말은 위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왜 이러지 해서 명상해봤자, 저도 이 젊을 때 좀 관심이 있어서 이 단에 대해서 이 명상 단전 호흡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보고 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는데 아무 도움 안 돼요.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심이 보이면 평안이 옵니다.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 게 느껴지면 평안이 와요. 근데 주님은 누구의 눈에만 보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리스도인의 눈이라고 다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눈에도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풍랑이 불는데 그 풍랑이 환경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불어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52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청결하지 못한 마음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풍랑을 만났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풍랑이 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풍랑 만났다고 겁먹지 말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주님이 보이면 마음의 풍랑이 가라앉습니다. 그럼 세상이 요동쳐도 그냥 세상이 요동치는 거지 내가 요동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세상 모두가 두렵고 근심나는 그곳을 지나갈지라도 내 눈에 주님이 보인다면 나는 평안, 안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 그것은 주님을 보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의 눈에만 보이신다고요? 말씀과 믿음과 성령님으로 그 마음을 깨끗게 한 자. 전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끗한 안경처럼 주님을 선명히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복이냐?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손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것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은 가나안 전역을 말합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마 가나안 땅에 소문이 났을 거예요. 야, 모세는 죽었다더라. 근데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다더라. 근데 정말 그는 어떤 사람이냐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 확인하는 자리가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우고는 첫 번째 미션을 뭘 준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리고 성은 엄청나게 견고하고 단단한 성이었습니다. 아무나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난 거예요. 야,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여호수아 손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졌다더라. 야, 여호수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모세가 죽었다고 우리가 안심했더니 모세보다 더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나 보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뭘 했어요? 여러분, 총사령관이면 뭘 해야 돼요? 총이든 칼이든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적을 가서 제일 먼저 목을 베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거 한 게 아니에요. 뭘 했을까요? 함성밖에 치는 게 없어요. 함성밖에. 누가 다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여리고성을 향해 갈 때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는 무장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군대 장관은 그냥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는 그 군대 장관 대신 성령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아마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그 성은 너무 단단한 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을 무너뜨릴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있는 거라고는 돌멩이하고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여호수아 같은 소수의 장군들이나 아마 청동으로 만든 검이 한두 개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사다리도 하나 제대로 없는데. 그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가고 있을 때 이걸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근데 그 답을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는 그 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순간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왔을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내 손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구나.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시편 120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 마음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외할머니 댁에 어릴 적에 가면은요, 외할머님이 저를 너무너무 이뻐하셨어요. 제가 또 그 집안에서도, 저는 본가 쪽에서도 장손이지만 외가 쪽에서도 저 첫째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저만 오면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옆에서 놓질 않으시는 거예요. 또 할머니 좀 넉넉하게 사시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 방학 때 놀러 가면은요, 할머님이 저를 이렇게, 아이고 우리 귀한 우리 손주 왔다고 맛있는 거 해줘야지,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새벽녘쯤 되면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나요. 그럼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벌써 일어나서 나한테 맛있는 아침밥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뭐 좋아하고 뭐 좋아하는 거 아시는데 할머니가 오늘 뭘 준비해 주시려나. 또 할머님은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셨어요. 그럼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있다가 조금 있다가 제 이름을 불러요. 종기야 일어나 밥 먹어야지. 그리고는 이제 그 응접실에 이 거실에 가면은요, 옛날 집이니까 할머님이 그 주방에 딸린 문에서부터 문을 열고 상을 이렇게 들고 오시는데, 그 상에 보면은요, 제가 좋아하는 잡채, 불고기 이런 것들을 하나 가득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제 앞에 탁 놓고는 어서 먹어. 그럼 저는 뭐라 하는데요? 숟가락만 들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복이라는 게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 할머님이 솜씨도 좋고 또 집안이 넉넉하니까는 또 저에게 좋은 것도 많이 사주신다는 걸 아니까, 할머님을 보러 간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나 할머니 보러 갈래 한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손을 보러 가는 거예요. 또 거기서 하룻밤 재밌게 놀고 집에 가면 또 할머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와봐. 주머니에서 바시락 그럼 또 뭘 주는 거예요? 용돈을 주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할머니를 보러 간 게 아니라 할머니의 손을 보러 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맛있는 식탁을 준비해 주셨나. 나를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용돈을 또 주시려고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셨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는 순간 우린 주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손이에요?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손은 수고하는 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손은 감사하는 손이에요. 저는 숟가락만 들고 할머니 잘 먹을게 하고 맛있게만 먹으면 돼요. 예. 맛없게 먹으면요, 걱정하시는 거예요. 너 왜 안 먹어? 너 무슨 일 있어? 근데 맛없게 먹을 이유가 없어요. 왜? 너무 맛있으니까. 내가 먹고 싶었던 것만 골라서 음식을 해주셨는데 맛없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무 맛있어 할머니. 그럼 끝까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먹을래? 그럼 더 갖다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불고기 많이 먹는 거 보니까 이 불고기가 좋구나.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서 또 잔뜩 싸주시는 거예요. 가서 너만 먹어.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수고의 손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수고의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 가운데 우리를 위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한 보따리 쥐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감사의 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숟가락을 든 믿음의 감사의 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럽네요. 주님 최고예요. 이게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할머님이 저를 위해서 맛있는 식탁을 준비해서 잔뜩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셔서는 저한테 주시면서 먹기 전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서 손 씻고 와라.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식탁을 누리려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손이 지저분하면 놀이터에서 실컷 놀아가지고 떼꾸장문이 잔뜩 든 손으로 와가지고 할머님이 저녁상을 막 좋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줬는데 보니까 손에 흙이 잔뜩 묻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할머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먹기 전에 가서 손부터 씻고 와. 그러니까 손 씻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 손으로 할머님이 차려준 그 잔치 자리를, 그 놀라운 음식을 즐겁게 즐기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손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손이에요?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손. 내 인생을 지키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
나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가득 차려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상을 들고 오시는 하나님의 손, 그것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축복이냐?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34절부터 38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도 없죠. 길은 없죠. 독충은 가득하죠. 공기는 건조하고 먼지투성이인 그곳, 씻을 곳도 마땅치 않고 쉴 곳도 마땅치 않은 그곳에서 어떻게 그들은 40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의 삶 한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것, 우리 인생도 광야라고 느껴질 때는 어떤 때예요? 광야의 조건들이 보일 때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들이 어디서 터지는지 알 수 없는, 모든 게 척박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거둘 것이 없는, 늘 긴장하고 늘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사는 인생, 그것을 우리는 광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광야는요, 그 척박하고 걱정거리가 많은 곳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광야라는 말을 너무 추상적이면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 같은 단어예요. 사막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만 좋은 사막이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것은 사막 같은 곳이었지만 그 사막 한가운데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을 시편 78편 23절부터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이 평택까지 오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오다 보면은요, 이 고독 오기 전에 아주 큰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가면서 큰 건물이 지어지길래 가면서 저건 삼성은 아닌 것 같고 무슨 건물을 저렇게 크게 짓나? 저게 뭔가 하고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지나가면서 봤더니 거기 마켓컬리라고 써있더라고요. 그 마켓컬리 물류창고를 하고 엄청나게 의리의리하게 씌인 거예요. 그 제가 보면서 큰 생각을, 그 마켓컬리라는 이 새벽 배송하는 회사의 물건들이 저 안에 모여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경기도권에는 새벽까지 다 배송을 해주는구나. 그런 상상을 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것은 그 광야 한가운데 무엇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천국 헐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할 하늘의 양식을 배달해 주는 곳이 하필이면 어디 있는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만 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위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천국의 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매일매일 새벽 배송으로 만나를 내려주기 위해서 천국 헐리가 바로 그 하나를 위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광야는 먹을 물이 없는 곳, 먹을 음식이 없는 곳, 마실 물이 없는 곳, 독충이 가득한 곳, 쉴 곳이 없는 곳, 뜨거운 태양볕을 피할 수 없는 곳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창고가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이 불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히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40년간 광야의 시간.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은 부족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본 거예요? 그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양식이 매일매일 그들의 삶의 식탁자리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인생의 광야라는 건 결국 뭐예요? 부족한 것들이 많은 곳이에요.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쉴 곳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것이 많은 그 광야.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부족한 곳이 아니라 풍족한 곳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 마치 광야를 40년간 헤매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내 인생의 부족한 것들, 내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려는 것을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보시고 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머리 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그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깨닫습니다. 나는 광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구나. 나는 부족한 것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창고 문 앞에 서 있는 인생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두려움은 평안으로, 우리의 근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시간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임할까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을 내가 보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다시 한번 평안과 확신과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